성경을 찾기 전에 매일 성경을 일단 펴봅시다. 매일 성경. 오늘 첫날 것 1월 1일분 있죠. 본문은 민수기 1장 전체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보면 이 중략돼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이제 지파 이름과 가족 이름만 바뀌고 계속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 43절까지 한 20절부터 43절까지 그렇게 생략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도록 합시다. 생략된 부분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 말고 매일 성경에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인데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도 나한테 혹시 지난달 거 안 가져왔네? 잘 가져왔네. 잘하셨습니다. 메시지 안 보는 사람도 있어서. 자, 봅시다. 1장 1절에서 다 같이 천천히요.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런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예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자,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 쭉 이제 나머지 12지파를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4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민수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 민수 이럴 때 백성 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숫자. 우리 수학할 때 수 있죠. 그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냐면 사람을 센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센다. 여러 목적에 의해서 사람을 센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민수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을 센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 정부에서 무슨 조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인구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는 2번 나옵니다. 2번. 오늘 이거 처음 시작할 때 1번 나와서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별 일이 없으면 인구는 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26장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 보면 나중에 찾아봐도 알겠지만 줍니다. 한 1,800명 줍니다. 줄어. 왜 줄었을까요? 산하 제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성장할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인구수가 도리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세가 오경을 쓸 때 지은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목들은 뭐냐면 첫 단어가 다 그 제목입니다. 제목.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첫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가 아니죠. 첫 자니까 뭡니까? 태초의 제목이 그랬습니다. 태초에. 책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들도 뭐 제목이 보면 제목이 다 첫 구절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면서 이 제목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우리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드디어 만든 제목이 뭐냐면 이 내용 전체가 백성들을 세는 인구조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민수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 민자 수를 센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민수기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목은 뭐냐면 민수기의 첫 글자가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목은 뭐냐면 백성들의 수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를 뭘 잡았냐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러니까 두 제목 다 일리가 있죠. 그죠? 전체적인 내용이 사람을 세는 것이다. 인구조사하는 것이다. 그 의미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집에서 살고 있거나 어디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나 내 조국 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그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 그렇게 쓰면 되겠죠. 민수기 옆에다 괄호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1장 1절에서 언제쯤 그러니까 장소도 알게 됐고 목적도 알게 됐다. 그죠? 장소는 광야이고 목적은 민수기, 곧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1장 1절에 제목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뭐라 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언제로부터 둘째 해냐면 출애굽한 이후로 홍해를 건너온 이후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2년 2월 1일 이 말입니다.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각 지파대로 사람의 수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거 3절에 20세 이상으로 된 근데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뭡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겁니다. 왜 남자들의 수를 세웠을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 나갈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나오죠. 그죠?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5절로부터는 뭔 일을 했냐면 전체를 다 세기 전에 아론과 모세는 누구를 먼저 세웠냐면 지파가 각 12지파잖아요. 12집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의 그 당시에 젊은 장자되는 지휘자. 그러니까 그 뜻식으로 말하면 족장. 새로운 젊은 족장 12명만 임명해서
자, 볼펜 그거 하지 말아요. 신경 쓰인데. 자, 12그 지파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12지파의 지휘관, 족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족장들을 세워놓으면 인구전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월하죠. 왜요? 각 12명이 나눠서 세면 되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나눠서 세면 되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다 세운 것이 아니라 12명의 지휘관들을 세워놓으면 그 자기 집안 사람들만 세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직접적으로 한 건 뭡니까? 지휘관들을 세운 겁니다. 지휘관들 세우고 내가 17절에 뭡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족장들입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세웠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46절에 그 총계가 46절 맞죠? 60만 3,550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구조사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맨 마지막 단락에 누가 어느 지파가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가. 그러면 11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12지파에서. 근데 11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가 됩니다. 왜 12지파가 될까요?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지금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빼놓았느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안 하느냐면 군복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좋겠네. 옛날 같은 우리 때 같으면 뭡니까? 방위가 뭔 아들이더라? 장군의 아들? 6개월 방위가 황제의 아들? 면제가 신의 아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제를 됐으니까 이 완전 신의 아들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더 경무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을 섬기게 되는 거죠. 성막을.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뭐냐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안 짓고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 대신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란 말합니까? 천막이게요. 왜 천막을 지었습니까?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그러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세우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철거하고 그러면 세워난 후에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잡고 이거 다 누구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일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군대 가지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법에도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를 거절하잖아요. 집청 거부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협의체로 생각해낸 게 뭡니까? 교도소 보조 업무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군복무 대신에. 그러니까 집총, 자기들은 힘들어서 군대를 안 간다고 그런 게 아니고 명분은 집총, 총을 드는 거, 사람을 죽이는 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뜻이 좋으면 그래 총 안 들고 교도 행정 업무나 교도 업무를 실무를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요. 연수는 똑같이 26개월인가 24개월이고요. 엄청 힘들답니다. 이게 시간 단위인가 분 단위로 재소자들 점검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로 해볼게요. 신빙들 오면 재소자들이 조리돌림하고 놀리고 막 똥개 훈련시키고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이제 군대 안 가려고 여호 증인 몰래 살짝 들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 갈 걸 그랬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체 제도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개선해달라고 딱 소리가 또 나오기도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절대 개선 안 해준다. 편하려고 안 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들 명분은 뭐야? 하나님 또 지킨다고 그랬다며. 그럼 고생스러워도 지켜야지. 근데 그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근데 이 레위인들은 군복무보다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제사 드렸잖아요. 상번제 드렸다고 했잖아요.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단 말이에요. 매일 2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잔 불이나 향단을 끄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안 끄지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게 잠도 못 자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낮에 더울 때 불 옆에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게 힘들죠. 근데 그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따로 뗀 이유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서 움직일 때
만약에 이제 광야에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을 요 가운데로 두고 그 다음 한 겹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다른 12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이 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기 뒤에 가서 이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군 복무 대신에 무슨 임무를 하냐면 경비 경찰의 임무를 하는 겁니다. 경비 경찰.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그러면 실수로 안 그러면 응급결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벌 처벌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많죠. 군 면제에서 편안한 게 아니고 더 일이 많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세 그 가문 사람들이 있었는데 게르선,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들이 각자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가 속한 고핫 자손이거든요. 고핫 자손이 성막의 기구를 옮길 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천막 덮개나 기둥 같은 거라고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수리에 옮겨야 돼요. 수리에 얹어야 돼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뭐 덮개나 이런 것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성전기구나. 이거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계획이 맨날 며칠 가는 거면 계속 어깨에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일들을 레위인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임무죠. 이 일들을 경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의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20세 이상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셌다고 그럴 때는 국방력 증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전쟁 준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뭘 위해서 그런 겁니까? 국방 중심이 아니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큐티한다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인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재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레위인들도 성막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성막 바로 밖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건 내 인생이고 이건 내 삶이고 이건 내가 밥 먹고 내가 잠자는 자리라도 여기서 내 인생과 내 일상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여기 계심이 항상 우리 삶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묻고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 밥상머리에도 내 잠자리에도 내 직장에도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어떤 일에도 뭐 좋은 일로 어떤 회식을 하는 일에도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중심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생각하는 것은 뭐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묵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편 1편에서도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건 묵상이 아니죠. 하나님 임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 기도할까?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제공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적인 삶 같지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랄까요? 우리도 세면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리를 새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왜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을 만나기 위해서 제 자리에 놓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마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데 뭡니까?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 기적을 누렸는데 좋은데 이제 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자꾸 옛날만 하지 말고 옛날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이 희미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밥을 쫄쫄 굶고 있었는데 쌀떡에 하나님이 쌀을 넣어주고 가셨다. 그래서 밥을 우리 식구가 10그릇을 거뜬하게 아무 걱정 없이 10그릇을 잘 먹을 수 있었다. 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은 변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내 어릴 때거나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은 변하지 않죠. 근데 내 나이 50 넘어가고 한갑 넘어가고 7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때 기적을 베푸신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10그릇이든가 7그릇이든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그때 어떤 애가 밥이 맛있다고 2그릇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때 걔가 2그릇 먹었는데 아니야 1그릇 먹었다고 내가 고집 피우게 됩니다. 내 기억이 생생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과거만 보니까. 누구 기억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집안에 아기 하나가 나면 이게 내 아이든 조카든 손주든 상관없이 뜸하게 여름만 있다가 아기가 하나 나면 온 집안이 걔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이러는데 그냥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고. 어디 구라치고 있노? 하나님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옹알이입니다. 하라 이랬는데 하나님 겠다고. 근데 뭡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솔직과 말소리에 온 어른과 온 집안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매일 똑같은 말이고 매일 똑같은 행동인데 온 식구들이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해석하게 됩니까? 자꾸 치다보고 자꾸 기대하거든요. 걔는 똑같은데 똑같이 기저귀에다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오늘은 똥냄새가 다른 데서 이따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건강한데 그러고 뭐야 구수하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식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도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다른 사람들은 쟤는 똑같은 삶과 똑같은 일상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똑같은 일상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날로 새롭고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오죠. 어째 오겠지 뭐. 저절로 오겠지 뭐. 강 목사님 이거 설명 잘해야지 뭐. 못 알아듣는 내가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거지. 날마다 기대에 차면 나타나는 거예요. 애가 옹알이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그렇게 잘 만들어 제끼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에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기대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해와야 돼요. 강 목사가 해주는 거 적어오면 그냥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묵상이 아니죠. 내가 그냥 뺏겨간 거죠. 아니 동의한다는 게요 목사님. 동의하는 건 고마운데 그건 여러분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와야 돼요. 집에서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다.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다. 그러니까 억수로 똑똑해져요. 이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또 어디서 한다. 자, 봅시다. 그 뒷장 볼까요? 오늘은 오른쪽 25페이지를 봅시다. 25페이지 2번 있죠. 2번 모세와 아론이 있죠. 2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이해하죠? 자, 그 다음 방거로 1번 읽습니다. 시작. 20세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로 계수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4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3천
550명. 자, 60만 3,550명인데, 자, 기억나십니까? 이게 400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400년 전에 애국 이집트에 어떻게 들어간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집트로 이사 갔죠? 왜 이민 갔죠? 누가 이민시켰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 집안 사람들 여기 있으면 흉년이어서 그 죽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로 넘어오세요 해서 그게 400년 있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넘어갔던 사람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60명에서 70명이라고요. 60명에서 70명이라고요. 근데 그게 남자 수거든요. 성인 남자 수거든요. 여기서도 성인 남자 수가. 근데 400년 동안에 몇 명 됐습니까? 60에서 70만 명 중에 60만 3천이잖아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이게? 100, 1000, 만, 10만, 100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의 인구들을 데리고 오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 남녀,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러니까 60, 70명 남자를 데리고 갔다가 200만 명 가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백성들을 많게 하실 거라는 게 뭡니까? 결론이 난 거야. 하나님 진짜 약속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요셉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 6, 70명의 남자들이 가서 200만 명의 개 식구를 거느리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근데 중간에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잘 되게 해서 계속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뭡니까? 처음엔 좋은 뜻으로 이집트에 이민을 갔지만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못 살게 굴고 모세 시대에 뭡니까? 남자 애 낳으면 산파들 두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핍박과 압박 속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목사님은 아직도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 징크스. 특별 집회나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400년 종살이를 하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세워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받아보고 세워보면 분명히 하나님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고 났는데 시험이 들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자, 내일 몇 분의 작정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3, 4년 만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몇 번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1, 2년 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5시에 여기 와서 일주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도 스트레스지.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더 추워진다는데 목사님이 안 와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집안에 목사님이 그러다 이랬거든. 또 그렇게 오라는 이야기인가 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막 억지로 오는 사람들 있어요. 오고 나면 기도하는 순간은 감사하고 은혜롭지만 그러고 나서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그날 아침, 점심, 저녁 상쾌할까요? 억수로 피곤합니다. 말도 못하게 피곤합니다. 몸은 그렇잖아요. 몸은 맞잖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 목요일쯤 가면 짜증납니다. 이한글 지사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피곤한 일이 있을 때 평소와 다르게 막 듣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듯이 그게 극단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뭐 북이 영화를 볼 거라고 새벽에 일어나고 이 고생을 하라고 꼭 그럴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가 짜증이 나서 그래. 지가 피곤해서 그래. 그래서 이상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거예요.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상하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충분히 쉬고 천천히 출근을 해서 밥도 잘 먹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배도 부르고 꼬마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밥은 먹는 돈 만 운동했고 날은 더 춥고 근데
안녕하세요. 이런, 아, 예.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들었어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내가 뭐 안 좋은 일 있겠어요. 짜증이 난다고. 그때 내가 얼마나 한번 은혜를 받았냐면,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들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교인이 10,000명이 될 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1년 360을 당신이 다 인도하셨대요. 일단 목회자를 모아놓고 뭐라냐면, 에이구, 내가 새벽 기도회 인도한다고 내가 골병이 들어갔고, 내가 골병이 들어갔고, 내가 이게 골병이 들어갔고, 아직도 이게 아프다, 이러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든지. 아, 내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큰 어른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내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양육보다 더 선호하는 게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은 뭡니까?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견뎌내면 뭘 할 수 없어요. 애들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애도 신병훈련소 보내면 힘듭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견뎌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막 결리고 아프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니든 하든 일로 해석이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웃자라고요. 알아서 하시라고. 네, 좋습니다. 단가로 2번 해볼까요? 시작. 레위인이 계수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50절, 53절인데 50절부터 원인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인이 계수에서 왜 빠졌냐면 레위인은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뭐 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운반하겠죠. 그럼 또 봉사하겠죠. 진치겠죠. 이렇게 일이 많아요. 성막 일이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성막을 가지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운반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진도체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세들빅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큰 교회 축에 들죠.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없으니까. 침례교회인데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죠. 근데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해서 미국에는 그런 교회 많거든요. 이렇게 주말에 그냥 쉬는 건물들 있잖아요. 학교 교실인데 이런 걸 그 시간당 돈을 줘서 교회로 쓸 수가 있어요. 미영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앰프나 교회 기구들 있잖아요. 이걸 다 트럭에 싣고 매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리고네 목사님이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인도 늘고 또 자기가 순간순간에 놓고 옮겨가야 되는 거지만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따가라 4분도 옮기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너무나 서러워서 울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 근데 이 정도도 힘들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가지고 세웠다가 걸었다가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잠도 안 자고 당번도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옮겼다가 섰다가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풀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풀었는데 하나님 점심 먹고 나니까 가자 그러면 또 걸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53절에 또 다른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진을 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경비를 쳤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맞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일을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움직이면 몸이 피곤하고 멈춰 있으면 뭡니까? 심정은 엄청 예민하겠죠.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경비서는 경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레위기 보면 뭐까지 해야 됩니까? 건강검진까지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나백인지 아닌지 전염성인지 비전염성인지 누구한테 가서 보여니까 레위인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따로 떼놓은 거죠. 나눔 3번 한번 해볼까요? 밑에요.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은 사령부가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군대 정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을 위해서 이 20세 이상의 각 지파인 남자들도 레위인들도 이렇게 정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은 군대가 아니고 승리의 방법은 성막, 성전 중심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일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야기해 볼까요? 출석부 볼까봐 눈을 안 마주치. 새해도 변함없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막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야, 강 목사가 저것까지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억지로라도 옆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제 대신 여기 자리에 세우고, 제가 이쪽에 앉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걸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원망스럽고 힘들어도 일주일이나 한 달을 준비하겠죠? 그럼 저는 뭘 할지도 모르니까 무방비 상태라고요. 그러면 집사님은 물을 게 많겠죠? 물어볼게. 근데 닦아지도 닦아지고 있겠죠? 근데 나도 이 자리에 앉으면 나도 이렇게. 그 입장이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당황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러분이 최소한 해와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해와야 돼서. 오늘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가 봐요. 영화도 내가 참 잘해오는데 오늘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전만 6개 찍어놨대.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려웠겠구나. 여러분이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성전 중심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3년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뭘 하고 싶어요? 땡, 제 종소리가 들리네. 그럼 이거 하나만 합시다. 다 같이 공통으로. 이제부터 우리 가정을 가거나, 이제 예배를 끝나고 교회를 지나서 가정을 가거나, 내일 또 우리 직장을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여기 어디 계시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더 무식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러면서 스스로 묻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 작업을 하자고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상을 차려놓고 이 추운 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셔서 내 식사에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자고. 더 쉽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확인하자고. 우리 삶의 어느 자리건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자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확인하자. 하나님을 확인하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확인합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을 때 그 느낌이 나면 왜 어린애가 잠을 잤다가 일어나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엄마!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막 어두워지거나 막 감이 안 올 때 하나님,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합시다. 저게 뭔 소리 하면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을 확인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확인하자. 하나님을 확인하자. 네,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자주 그거 안 했죠?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했습니까? 안 부른 지 오래됐죠? 안 물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되죠. 다음 주에는 물을 테니까 월요일부터 성실하게 해오십시오. 우선 이거 조금 나눠주실까요?
자, 이게 똑같은 책이니까 책 겉면이나 안쪽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 넣어 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심리교 총회에서 교회에 선물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주에 한 가지씩 나가게 돼 있어서 1년 52주치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뭐 오늘이 1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지표가 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내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국가 내용이 52주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매일 성경하는 것만도 힘든데 아니 매일 성경하면 힘든 게 아니고 뭐 힘든 적 있었어요. 해와야 힘들지. 매일 성경도 하고 그다음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2023년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주일에 한 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 주는 빠지고 집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만 할 겁니다. 해당되는 날짜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 나눔을 할 때는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셔서 그런데 원래는 두 본문을 다 찾아야 되는데 성경책에서 본문을 찾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성경 지금 본문 있죠.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네, 이것만 미리 찾아오고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펼 때도 이 부분을 펴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절을 찾아오십시오. 이걸 또 그냥 성경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찾아오신다면 여기 있는 본문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12페이지요. 12페이지 메뉴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찾을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런 본문을 찾아와야 돼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요. 영화 성경 찾지? 여기 없다. 뒤에 있잖아. 자, 찾으셨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칸에 가면 중심 구절이 있습니까? 16절만 따로 뽑아놨죠? 16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키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키들 중에 하나 키는 뭘까요? 감동입니다.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감동이란 말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와 중요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는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책하고 다르게 봐야 되겠죠. 다르게 봐야 되겠죠. 다르게.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엉터리로 했든지 한 번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를 했구나. 재미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구나.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재미있게 말은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다 재미있게 보고 성경책도 재미있게 보는 거 좋습니다. 중요하죠. 그 시작이. 근데 마무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 감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동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날 이때까지 보고 찾고 읽고 아멘 했는데 내가 교훈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의로 교육받았는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근데 제일 너는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이러잖아요. 제일 받기 싫은 게 뭡니까? 책망이라 책망. 좋은 소리는 듣기 좋은데 뭐 잔소리하고 뭐 지적받으면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싫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못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뭡니까? 책망하는 게 있으면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뭘 다 잘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럼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을 바로 책망으로 받으면 고칠 수 있죠. 사람이 변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변한다고요. 안 변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반석 같은 사람입니다. 반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 안 바꾸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바뀔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책망. 그러면 목사가 책망해도 안 됐고, 강 목사 말 안 들어도 됩니다. 그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밑에 중심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자기 계시의 기록이다.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그죠? 그러면 한번 끊어서 봅시다. 성경은 무엇이냐면 맨 끝에요. 기록이라는 겁니다. 기록. 성경은 뭐라고요?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 성경은 뭡니까?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쓰여져 있는 거. 기록돼서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걸 봐야지. 글씨는 봐야지. 글씨를 안 보고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다 안다. 뭘 알아요? 뭘 알아? 모른다니까요. 기록을 봐야 한다니까요. 쓰여진 걸 봐야 한다니까요. 성경은요, 보고 읽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떤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의 기록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계시의 기록이라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뭡니까? 환상을 보고 환청이 들려야 되는구나. 그 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계시는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란 걸 보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 앞에도 있죠, 그죠? 자신을 드러내신 자기 계시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자신이겠죠? 계시는 뭐냐면 앞에 뜻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계시란 뜻은 뭐냐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덮여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뭐냐? 자, 여기 보세요. 계시가 뭐냐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나쁜 사람, 마귀 사탄아, 자, 이 성경에 다 죽어라, 다 도망가라.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위에다가 성경책을 쫙 다 치가지고 울타리를 쳐놨대요. 그럼 이 말씀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나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한 장씩 다 째더래.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란 말은 뭐냐면 감춰졌던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게 계신데 그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휘발성이 있어서, 그러면 얼음처럼 녹거나 날아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그러니까 이 기록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닫혀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펴는 겁니다. 성경은요, 열어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성경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덮어놓은 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쫙쫙 짠다니까요. 한 장씩. 성경은 한볼까요? 성경은 열어보는 것이다. 열어보는 것이다.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 밑에 여는 말이 있죠? 여는 말에 보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리드머 교회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또 뉴욕시에 있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성경 공부반을 열어서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다운표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교회들과 다른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뭐냐면 적대감.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적대감 보입니까?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나 안 묻는데 이러면서 무관심하거나 이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란 자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그렇게 끝에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통하는 일이 있다. 그 고통하는 일의 이유가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2절만 말씀드리면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내 마음속에 흐물흐물 뭐가 살아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도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 이거 공과를 준비하면 7번 봐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뒤에 앉고 여러분 앞에 와서 하면 여러분도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2절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도 이러는데? 은근히 자랑하고 집사님보다도 더 똑똑한 척 교만하고 내 기분 나쁘면 사람들 모여서 쏙닥쏙닥 비방하고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으면 1,000원은 내가지고 10,000원은 파출소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고 부도덕한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미리 경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세상만에 많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나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어리석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적대감하고. 그러면 이 적대감, 말세에 따르는 이 고통, 내 성품이 오염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른쪽에 13페이지 둘째 줄에 그 강력한 방법이 둘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줄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기다 줄 쳐넣으면 되겠죠. 별표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대시 꼬랑댕이 치고 딴표하고 그래서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널 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밖에요? 말씀 위에요? 말씀 밑에요? 어디요? 말씀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젖어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컵이 있고 어떤 스펀지가 하나 있으면 방법은 적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찍었다가 꺼내도 되고 스펀지에다 부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냐면 스펀지를 물컵 안에 넣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맛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알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이용하거나 사전 찾거나 뭐 손자병법을 찾는 것처럼 그때그때 빼가지고 내한테 유력에 갖다 놓고 쓰는 그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 내 삶에서 말씀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머문다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 머무는 게 거하는 거라고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 나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거한다는 말은 더 반대로 말하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예배하고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고 어쩌다가 한번 예배하고 뭐 생각나고 기도하고 그건 뭐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아니죠. 말씀을 찍어 맛보고
말씀을 가져다 쓰고, 안 그러면 뭡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내보내는 거, 이게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 이 극단적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겠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도 뭐라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 말고요.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던 그 가르침, 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음표 몇 개를 더 치면 되겠죠. 이제 무엇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냐?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답을 앞에다가 먼저 초록색으로 두 줄로 써놨어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할 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거죠.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초록색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자기 계시의 기록입니다. 자, 제목과 맨 밑에만 떼서 성경은 무엇이냐? 기록입니다. 기록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옛날에 들었고 제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성경은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없는 사람은 사고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이제 열어보고 성경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 사준 색연필 가지고 줄도 좀 치고 옆에다 좀 쓰고 그런 기록으로 활용하고 그런 기록으로 막 내게 배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성경은 기록이니까 쓰여진 거니까. 근데 어떤 기록이냐? 계시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던 것이 열리고 보이는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영광을 세우면 그 계시를 받는다. 그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계시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기는 누구 자기입니까? 우리 남편 있었죠. 우리 마누라 아나콩이다.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볼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열어볼 수 없는데 뭡니까? 능력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뭡니까? 휘발성 있게 날아가거나 얼음처럼 녹게 하지 않고 뭡니까? 계속 남아있도록 뭡니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어딨나? 하나님 어딨나? 이러면 뭡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다 말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더라? 하나님 보여주면 난 믿는다? 하나님 어딨노? 말 한 번 안 하고 얼굴 코빼기 한 번 안 보여주더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노? 니 하나님 봤나? 니는 하나님 봤나? 참 믿는 니도 참 희한한 인간이다. 사람들 오만 소리 다 한다고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말해야 됩니까? 여자로 5번 길 이래야 됩니까? 집에 목양교회 그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펴서 읽고 줄도 치고 소리낼 수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감동받는 데를 적고 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냥 능력으로 그냥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겠습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망하겠습니까? 나도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래도 왜 성경 안 보냔 말이에요. 그래도 왜 성경 안 찾냔 말이에요. 집에 있는 성경도 갖다 내비네? 집에 성경은 있는데 베개로 쓰네? 아니죠.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할 때 첫째 뭐라고 합니까? 맨 위에 줄에요. 첫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을 그 밑에 줄에 가운데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란 말이 계속 연결돼요. 그러면 그게 16절에 나오는 거죠.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거. 그러면 감동이 뭘까? 기본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감동은 뭐냐면 뭡니까? 내 감정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죠. 내 감정이 뭐랄까요? 막 벅차는 거죠.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감동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감동 이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감동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뭐라 썼냐면 God bless 이렇게 됐습니다. God bless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겁니다.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을 쓰냐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푹 쓰러졌어요. 근데 심장마비 같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인공 호흡을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뭡니까? 먼저 가슴 마사지를 하죠. 근데 가슴 마사지 전에 옛날에는 뭐부터 가르쳤습니까? 입을 벌려서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 넣어주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작동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죠.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말은 뭐냐면 죽어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우리를 살리는 숨이라고요. 그게 감동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최초에 대한민국에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선교수장의 한 분이 누구냐면 말콤 페닉이라고 합니다. 이 말콤 페닉 선교사가 나중에 한국말을 배우고 나서 복음서를 번역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서 제3위가 되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어. 순수 한글이 아니고. 근데 말콤 페닉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순수 한국어로 이 성령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뭡니까? 숨님 이랬어요. 뭐라고요? 숨님.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뭡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성경을 보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성경 보지 않죠? 네? 깨어러서 또 이대로 하면 뭡니까? 지가 죽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가 숨이 차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르르르 가는 거지. 그 하나님 말씀을 써도 사는 건 뭡니까? 사실은 살아도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죽어간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깨어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갈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이 살아있고 우리의 숨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그것마저 안 돼 있으면 이 뭔가 식물인간 상태가 온 거죠. 심각하죠. 근데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뭐라네. 별일 없는데? 이러네. 괜찮는데? 이러네. 자,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볼까요? 오늘 내가 시간 조절 잘못했네요. 일찍 맞춰볼게요. 자, 둘째. 가운데 둘째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에다 치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네.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기록될 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여질 때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읽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쓰여질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쓰여졌으면 읽는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쓸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둘째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앞에 보입니까? 작은 단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조명 뭡니까? 조명이요? 등. 빛이 필요하다는 거. 깜깜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나? 왜 글이 안 보이나? 왜 글이 안 보입니까? 내가 글을 모르는 게 왜 글이 안 보입니까?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근데 뭡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글자가 보이네.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건 뭡니까? 성령께서 비추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비추어주시는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그 밑에 줄로 하나, 둘 더 내려가면 뭡니까? 가운데 가르치시고 나옵니까? 기억납니까? 보입니까? 따옴표, 큰 따옴표 바로 밑에 줄에 가르치시고 또 그 밑에 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뭐가 돼 있습니까? 생각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1번은 가르치시고 2번은 생각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령의 종명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비추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제대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둘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요. 세 번째는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셋째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쳐놓으면 되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큰 단표 보입니까? 큰 단표 성경은 1677년에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보입니까? 오른쪽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충분하고 확실하고 절대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범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런던 신앙고백서 1조라는데 이게 뭐냐면 최초로 침례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는 뭐라냐면 지금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신앙고백서를 가장 많이 쓰는 신앙고백서 이름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나 장로교에서 쓰는 거고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원조가 되었던 책이 뭡니까? 침례교회 런던 신앙고백서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1조에 뭐가 됐냐면 성경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위한 책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나 구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나 생명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액면가로 믿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우스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그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건 뭡니까? 구원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막연한데 성경을 그래도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아직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이끌듯이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얻고 싶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제로부터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탐독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실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안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뒷페이지요. 106페이지? 16페이지? 네. 마음도 급하다. 106페이지 가려고 그런다. 그죠?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모든 것은 상대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사적이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좀 시사적이에요. 상대적인 시대는. 그러니까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틀린 것 하나 없고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신사적인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줄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상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입장은 상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어도 성경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라고요. 절대적인 걸 뭐라 말할까? 유일한 단 한 가지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단 한 가지는 뭡니까? 성경 안에 쓰여져 있다고요. 한 달 계획표를 2024년 한 달 계획표를 잘 써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대광사 절에 가고 세 번째 주에는 저 노란 대나무 깃발이 있는 데 가고 네 번째 주는 이렇게 해서 다 평등하게 다 좋은 말이니까 그래 여기 가서도 절하고 여기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 돌부처 앞에서도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신사적이죠. 상당히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맞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절대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단 하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한 가지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네 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몸부림치면서 소리 낼 수 있고 줄을 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라고 나에게 구원을 이르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고요. 하시라고요. 뭐라도 제발 하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매일 성경도 하고, 구역 소본 공과도 하고, 이거요, 하루에 한 번씩 본다도 이거 시간 얼마 걸려서요? 얼마나 걸려서 이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없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럼 또 속으로는 니는 목상께 그렇지. 어마이가 그래 말하면 죄송합니다. 잘난 체해서 그게 뭐 내가 봐도 축복이지 뭐 어떡하겠어. 자, 이거 문제를 은혜 나누기를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답을 불러드릴 테니까 잘 적어 가셔서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자, 은혜 나누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찾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다. 다른 책과 다른 것? 하나님의 감동.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근데 이게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감동이다. 단 하나.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바로 앞에 걸 생각하면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적. 뭐라고요? 상대적. 상대적. 성경을 뭡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맨 앞에 봤을 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팀 켈러가 말할 때는 적대감. 적대감. 첫 번째 답은 상대적, 두 번째 답은 적대감. 세 번째 질문은요. 적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제가 지적 안 해드리는데 이 페이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써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뭐 써놓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이건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내 생각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요. 근데 성경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답은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까?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냐면 아까 런던 신앙고백서에서 말했듯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의 구원에. 구원에. 성경은 백과사전이나 만능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적용되는 책이 아니에요. 유일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 돈 버는 법, 성경에서 잘 사는 법, 성경에서 보험금 잘 타먹는 법, 주식 올려가는 법,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유일한 목적 한 가지, 뭡니까? 구원.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요.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와 습관은 무엇입니까? 태도와 습관은. 그게 억수로 많은데 그냥 제 임의로 쓴 거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써도 돼요. 이 마지막 대답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듯. 저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 근데 여러분 다르게 써도 돼요. 뭐 3장 16절에 말했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왜 하나님과 대화하듯 이렇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랄 때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 나눌 때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호흡.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 건데 여러분 다르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마음 기도 있죠? 1번, 2번 영화자매 큰 소리로, 마이크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 2번은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2번 미리 해오면 되는 겁니다. 해올 것도 없죠? 줄 잘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성경 미리 잘 찾아오면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0장이네요. 그죠? 두 절밖에 안 되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해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 이렇게 늘리지 않을게요.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하고 구역 소공과 모임 잘 해오셔서 2023년 한 해는 주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묵상하고 잘 읽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구역 소공과 모임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으로 드러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고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